오늘 설교 본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구절을 보시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질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이 말씀에 전체적으로 오늘 주제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모든 악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 삼가라라고 하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0절에 말하듯이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라는 말에서 나타내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12절에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라고 말씀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의 부정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죄하기 위해서는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해가 진 후 저녁부터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창조시에 보면은 해가 지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해서 한 날을 세는 방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재림교 같은 경우에, 제7일 안식 재림교 같은 경우에는 해 질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이렇게 하루를 생각합니다. 우리처럼 아침과 저녁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하루 동안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몸을 씻고 들어오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의 부정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3절에 말하듯이 네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구라고 하는 것은 아마 군인이 소유하는 전투 장비 같은 것을 말하겠고, 거기에 더해서 삽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뒤처리를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도 가면은 그 야전삽이라고 있거든요. 보통 이 사회에서 쓰는 삽과는 좀 다르죠. 하여튼 그 삽 같은 걸로 배설물을 덮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14절에 말해줍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군대 진영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와 진군을 할 때에 그 진영을 여호와의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펼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14절에 불결한 것과 그 다음에 9절에서 악한 일은 서로 수미상관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은 서론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10절로부터 13절은 본론의 내용이고 14절은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9절로부터 14절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의 군대 진영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해라 라고 말하고, 그래야 적군을 넘겨줄 수 있다. 즉 적군에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과연
어느 교회 어느 목사가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할까? 아마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오늘 본문 같은 내용은 아마 설교를 안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이번 시간에도 그랬고, 그렇지만 성경은 다 모두가 다 전체가 다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너뛰지 말고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에 그 몽설을 하는 경우, 뭐 대변을 보는 경우, 이건 하나의 그냥 생리적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현재 우리들 관점에서는 이거를 모든 악한 일이다, 또한 불결한 것이다, 이렇게 보지를 않죠. 그래서 여기 몽설한다는 얘기는 몽정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에서도 몽정의 경우는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신체가 갖고 있는 자율 기능을 통해서 스스로 조절하는 아주 스마트한 방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즘 우리 가운데 그 젊은이들 M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에게서 유행하는 말이 뭐냐 하면 테토녀, 애견남,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조학봉 권사님 아시나요? 테토녀, 애견남. 하람이는 아는가? 그렇지. 그래, 알아야 되지, 당연히. 그랬을 때, 이 테토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애견남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상하게 했지만 테토녀는 뭐냐면 여자가 남자답게 행동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애견남은 남자가 여성답게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그냥 요즘 시대가 그렇게 자기들 말로 그냥 줄여서 말하니까 언뜻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게 뭐 방송에서도 막 몇 번 나오는데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설명을 듣긴 했는데 또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신명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참 별것을 다 알아야 되고, 목사가 설교할 때 별것에 대해서 다 설교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대변도 설교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좀 시대를 따라가려면 테토녀, 애견남 이런 거 아셔도 참 좋겠습니다. 그죠? 방송에서 뭔 말 하나 할 때 TV 보시다가 이게 이런 말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남성들은 사춘기에 이르게 되면 남성 호르몬인 이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며 결국 생식기관이 성숙해졌다는 신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장가갈 때가 됐다, 뭐 이런 방식이겠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 몽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정액이 많아져 자연적으로 몸에서 넘치는 분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외부로 내보내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컵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몽정도 이렇게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과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 양이 많아지니까 그것을 잠자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몽정을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사실은 이 남성들의 현상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신체에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악한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대의학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입장에서 보면 야 그게 불결하고 악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아마 의사들은 웃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또한 두 번째 이 대변을 처리하는 경우는 제가 군대 갔을 때에도 만약에 그 야영을 한다. 그래서 특별 훈련이 있어서 부대를 떠나서 밖에 나가서 야영을 한다 할 경우에 그것은 이런 이제 용변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그 땅에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배설물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아군이 여기 있다는 것을 냄새로 적군에게 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훈련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걸 악한 일이다, 불결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없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당연한 생리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러운 몸을 가졌다라고 하면 이것은 누구나 뭐 나타낼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그 경우가 되겠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게 뭐냐 하면 두 경우 다 뭐냐 하면 몸에서 밖으로 무엇인가 배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레위기 15장 31절과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31절과 32절입니다. (33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예,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유출병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오늘 본문의 몽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불결기에 앓는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분들의 생리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출병은 우리가 또 복음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혈루증이 앓는 여인과 같이 피가 마르지 않고 밖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설정도 몽정을 가리키는데 역시 정액이 몸 밖으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불결기는 여성들의 생리기간을 말하는데 이도 역시 몸 밖으로 피가 흘러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에 오늘 이 레위기 15장을 읽은 부분들은 앞에 나병 환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출병 환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배출하는 거니까, 이런 자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냐 하면 여기 보았듯이 피를 유출하는 경우, 혈루증을 앓는 경우, 그 다음에 설정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불결기를 앓는 경우 모두가 다 뭐냐 하면 다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레위기 17장 11절과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과 14절. 11절은 형제님들이, 14절은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형제님부터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예, 14절 자매님들. 예, 여기 말하는 것처럼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현대의학에 있어서도 매우 중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혈관을 청소하여 피를 맑게 하는지에 대한 많은 처방이나 의견들이 지금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튼튼해야 모든 몸의 건강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견해를 모두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 17장 15절 16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 부정한 자에 대해서는 그 옷을 빨고 그렇게 정결함을 몸을 물로 씻으라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피를 먹는 자는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라고 해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죽은 것을 먹는 자도 부정하게 되어서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역시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출병이나 몽정이나 불결기나 심지어 대변까지도 전부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피가 생명인데 그 생명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낳게 하는 일에 중요한 정액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도 죽음을 의미합니다. 몸 밖으로 나오는 배설물도 결국 쓸모없이 버려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막이 있는 즉 하나님의 집은 생명이 충만한 곳이어야 하는데 그 성막이 있는 진영 가운데 이러한 죽음에 속한 것들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진영 밖으로 일정 기간 동안 분리되어야 하고 그 속죄함을 통해서 다시 진영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속죄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는 관점은 단지 공동체의 위생을 위해서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푸는 주석이나 설교자들이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이 보는 관점으로 단순히 생식기관의 정상적인 과부하를 해소하는 과정도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설명하는 것은 과학적인 입장이지만 사람을 부모님의 연합을 통해서 사랑으로 낳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위생적으로 바라보거나 현대의학으로는 문제가 없다?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가?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것은 뭐냐 하면 서로가 바라보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입장에 일치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사람이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태어난 존재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부모의 사랑으로 낳은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엄연한 다른 입장인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성경은 어느 입장을 취하냐면 부모가 사랑으로 낳은
자녀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정자와 난자의 연합으로 낳은 것인데 부모의 사랑으로 낳은 것은 잘못된 거야? 과학으로 하는 것만 맞은 거야? 이렇게 견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구분을 해야 오늘 이 불결한 모든 악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모든 그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은 무엇의 목적을 두고 있냐면 육체의 정결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부정함을 어떻게 속죄해서 정하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신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 점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과 2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과 2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의 전통은 뭐냐 하면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담는 잔과 주발과 녹그릇도 물로 씻어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우리는 이렇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데 왜 당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다라고 하는데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 그들의 입술과 마음이 일치가 되지를 않아요. 입술로는 경배하는데 마음은 멀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사야서 29장 14절을 우리가 더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술로는 경배하나 마음은 내게서 먼 이들을 향하여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 그러면서 또 강조하죠. 기이한 중에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지혜자나 명철자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가 말하는 지혜자와 명철자는 마가복음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와 명철을 가려지도록 그렇게 깨달음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입술과 마음이 거리가 먼 자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물론 이 말씀 뒤에 어떻게 그들이 입술과 마음이 거리가 먼 자들이었는가에 대하여 고르반이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고요. 마가복음 7장 18절과 19절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과 19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매우 기이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서 나오는 음식법을 정면으로 예수님은 위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기 11장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구약의 정통에 있으니까 레위기를 잘 알고 있으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구분을 해놨는데 예수님은 모든 음식물을 다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입으로 먹었다가 뒤로 버려지니까. 이런 얘기는 대변에 관한 얘기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음식물이 마음으로 들어가지를 않는다. 그리고 배로 들어갈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겠잖아요. 음식물이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음식물은 그냥 내 소화기관을 통해서 나가 뒤로 내버려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물은 우리로 뭔가 깨끗하게 하거나 말거나 그렇게 할 거 없다. 그러면서 음식물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도리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 모든 악한 것이 오늘 그 구절에서 말하던 모든 악한 일들과 병행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내 신명기의 모든 악한 일들은 사람의 몸 밖으로 나오는 것들을 불결한 것으로 보았지만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신명기의 정결함은 육체적 정결로서 몸을 물로 씻어야 하지만 목욕을 해야 하지만 마음을 씻지는 않았습니다. 몸을 물로 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세상 나라의 법도 마찬가지라서 세상 나라의 법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적인 부정함에 대해서는 다스리지만은 마음속까지는 다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는 단지 물로만 육체를 씻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목욕이죠.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니까.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베푸시는 세례에 대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그런 물과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마음까지 씻는 것이었다라고 신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세례는 뭐냐 하면 입술과 마음이 거리가 먼 세례가 아니라 입술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세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꾸면 신약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구약은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분별을 해서 구분을 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눈이 멀어서 명철함과 지혜를 아주 가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깨달을 수가 없죠. 단지 뭐냐 하면 육체의 할례만 알 수 있는 거니까
몸을 물로 씻는 것만 알고 있는 것이지 그 마음을 씻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성령 세례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어찌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어떻게 이런 기이한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물어본 것과 똑같이 이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참된 지혜와 명철함이 임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눈을 떠서 보게 되고 귀에 들리게 되고 깨달음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말씀이니까 이제 새 출애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니까 결국은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문제에 대하여 성령 세례를 말했는데 이게 적군에 출진을 하게 될 때라고 말하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앞에 본문과 지금 본문이 어떻게 이어지느냐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끙끙 앓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끌고 나오니까 이게 서로 이어지는 문맥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사야 예언을 따라서 새 출애굽을 성취하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입술과 마음이 거리가 멀어지지 아니하고 가깝고 일치가 되는 구원의 삶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입술과 마음이 둘로 분리가 되는 것이 우리가 산상수훈에도 배웠다시피 외식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물론 맞죠. 현대인들은 피 건강을 위해서 음식물을 바르게 섭취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도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나 혼자만의 건강을 위해서만 먹느냐, 아니면 부부가 함께 먹느냐라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부가 함께하는 식탁은 음식물을 통한 생명, 즉 배로 들어가 건강하게 들어가는 생명보다 사실은 뭐냐 하면 그 음식, 부부가 함께 앉아 먹는 식탁은 사실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음식물 자체, 차려진 메뉴에 대해서 이것이 피를 맑게 하느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먹게 되면은 그것은 자기 혼자 건강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건 되는데, 부부가 함께 먹을 때에는 그 메뉴가 진수성찬이냐 아니냐, 고급진 아주 건강에 가까운 아주 그 차려진 음식물로만 먹는 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요즘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사랑으로 만든 요리냐라는 것이 더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음식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는 항상 뭐냐 하면 그 식탁 교제가, 나는 맛있는 거 먹었어. 인류 요리를 먹었어. 뭐죠? 요즘에 그거 뭐죠? 또 생각이 안 나네. 애슐랭? 그거 있죠? 예? 예. 그거 식당 가서 먹는 게 큰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요리가 맛있지. 비싼 요리고 아주 맛있는 요리 맞지요. 또 건강을 생각해서 오직 그렇게 그 셰프들이 만들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것은 부부가 함께하는 식탁과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식탁은 사랑을 먹고 마시는 식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관계는 뭐냐 하면 육체는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생명만 보존되는 것이, 즉 건강만 보존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유익하고 생명이고 복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생명은 뭐냐 하면 그 마음속까지가
깨끗하게 돼야 마음속까지 그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악한 것들이 깨끗하게 되어야 진실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푸시는 구원의 생명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피를 땅에다 다 쏟으셨습니다. 피를 땅에 다 흘리셨으니 어쩌면 구약으로 보면 가장 악한 일을 행한 것이고 가장 부정한 자가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몸이 죽음에 이르도록 버려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자기를 칭할 수도 없는 그런 가장 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주심의 동기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심으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기독교가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단순히 그의 육체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사건 자체, 그러니까 죽음을 이긴 부활의 몸 자체, 그 자체만 믿을 때에는 뭐가 되냐 하면 우리가 그냥 음식물을 배로 먹는 거랑 똑같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어떤 사실이나 사건이나 그것을 믿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만으로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음식물을 배로 먹은 거나 같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을 위하여 죄가 없으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의 피를 땅에 다 흘리도록 내어주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심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셨으니 초능력을 가진 인가 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초자연인이다라고 받아들이면 그것은 하나님이 메시지를 못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은 사람을 정자와 남자의 결합으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은 부모가 사랑으로 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신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니까 능력과 초인적인 권세를 발휘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라고 하는 표적적이고 기적적이고 놀라운 사건으로만 인식하게 되면 그것은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그것은 과학적인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간에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사랑의 지배 안에서, 사랑의 가정 안에서의 교제는 사실은 뭐냐 하면 그 생명이 육체의 피에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에 있습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신약은 이걸 말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는 육신의 생명이고 이것은 영의 생명이야. 그 영의 생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의 할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얘기해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성령 세례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 세례로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내가 이제 혈관을 청소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서 이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으니까 나는 오래 장수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에만 목표가 있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의 죽고 부활하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는 교회에 나가서 이 다음에 영원히 살 거야 라고만 믿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것은 육체로만의 부활이 아니라 사랑의 순결함으로 죄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그 육체에 손을 넣어서 확인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것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세 번째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을 손을 놓고 아 그래 육체가 살았네 몸이 살았네 그걸 믿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뭐냐 하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까지 이르러야 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예수의 부활이 자기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고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흘리셨는가? 그가 죄인이 아니심에도 그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그들을 그 마음의 세례를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죽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음식이 맛있느냐, 이 음식이 배부르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이 사랑의 음식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어느 것이 진실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신 배경이 뭐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떡과 고기를 마련하신 식탁 자리였습니다. 그 식탁 자리는 그 떡과 고기가 단순히 입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버려지는 것이 아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즉 주님의 부활의 몸이 새 성전이니까 이 성전과 함께하는 식탁은 사랑의 식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주일마다 이 성찬상에 앉는 것은 아 떡이 뭐 이래? 포도주가 뭐 이래? 라고 먹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애찬을 점심때 하는 것은 아 이 메뉴가 이게 뭐야? 뭐 이렇게밖에 안 만들었어? 왜 이런 거밖에 안 줘? 이렇게 먹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준비하는 자나 먹는 자 모두가 다 사랑의 식탁으로 먹는 거예요. 마음으로 먹는 거란 말입니다. 어머니가 떡 한 조각, 그쵸? 떡볶이 하나를 해줘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것 가지고 타박하면 정말로 어리석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아직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하지만 영의 생명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진정한 죄를 사함의 효과,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 주일도 육체를 가지고 나와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지키는 입술로만 경배함에 불과합니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주일에 예배하러 왔다. 난 주일 지켰다. 그죠? 그것은 육체의 생명만 추구할 뿐이지 영의 생명이 있지를 않아요. 참으로 교회를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서 주님이 함께하는 곳으로 여긴다면 이 성찬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가? 그것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아무리 주의를 성수를 잘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입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내려질 뿐이고 나갈 뿐이고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이 단순히 약속을 지켰다? 그런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이 사랑을 덧입혀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영으로 만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만남이 끝났고 이제 영의 만남이 시작되었는데 그 영의 만남은 성령 세례로 거듭난 것이고 성령 세례는 마음의 할례가 온 것이고 그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새 생명으로 구원함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성찬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주님의 사랑으로 먹고 마셨으니 이 주님의 사랑으로 어린 양을 먹이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는 일에 나도 어린 양을 먹이는 일에 그의 사랑으로 동참해서 함께 먹이는 사랑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사랑은 순결하다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에다 뭐가 붙었습니까? 순결함, 정결함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몸을 물로 빡빡 씻어도 사랑으로 순결함은 이룰 수 없습니다. 아울러 사랑은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과 순결함과 거룩함은 다 같기 때문에 이제 이 성막에서 나와 함께 하려면 죽음과 함께 동거할 수 없다. 너는 진 밖으로 나갔다가 속죄하고 들어오너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육체의 생명일지나 이제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지으신 새 성전에는 몸만 오되 마음과 생각은 딴 데가 있고 그것이 없으면 그것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는 정당하고 의롭고 예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치 않은 존재라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상숭배 문맥에서 간음의 문맥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의 상에서 앉아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이 일반적인 식탁에 있어서도 이렇게 주님의 사랑의 식탁으로 여러분이 믿고 먹고 마신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마음의 할례를 받아 내 속에 온갖 더러운 악한 것들을 다 속죄함 받은 깨끗함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과 구원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